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잊은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7편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는 어떤 욕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슬픈 소식들까지 종종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는데 어린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도 정적들과 또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밤낮 것 없이 위협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가장 나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 정말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원문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은 진짜로 자신을 부모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로 자신의 부모라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현실을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가항력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도울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보다 자녀를 더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녀를 보호해주며 편들어주는 이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버려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칠 기회를 엿보면서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수중에 던지시고는 손을 펴시는 일이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곧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것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대적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뿌리가 없는 푸른 채소가 곧 시들어 버리듯 쇠잔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와 친정이 다 버리고 돌아서는 그야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만일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거짓 증언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대적들이 이처럼 다윗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요. 위증자가 되어집니다. 거짓 증거한 것은 물론 다윗에게 큰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대적들은 이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으면서 막 모함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악으로 가득한 비방과 모함으로 위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구석으로 몰리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을까? 애매한 고난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즉 그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처하는 방법은 대적들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그는 모함과 거짓말로 위증으로 자신을 대하는 대적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모든 형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비방이나 모함이나 거짓말로 또 위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은 여러 가지 모함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죄가 없으신 채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정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악한 귀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던 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이 무지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국 다시 살리심으로 아들의 무지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정죄하여 침 뱉고 때린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죄 없음을 알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 가운데 있어서 그야말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갖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마음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십니다 했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원통함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감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아직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돼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또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 그도 사람인지라 잠깐 동안 신앙의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진정되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다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확인하여 보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죠.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할 때 일주일에 다시 가잖아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봤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비록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해도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능력의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 하나는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어떤 경고냐? 곧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노아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바로 내일이나 혹은 적어도 1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그 일은 120년 후의 일이었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틀 위에 1년 위에 뒤에 일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경고를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으려 하니 저 노아가 저 산 위에다가 지금 배를 짓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을 그가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 겁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덕분에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한 지 120년이 지난 후 온 세상이 물로 망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좋은 씨앗과도 같은데 사람들은 좋은 씨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벌써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봅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농부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품고 있는 좋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이미 풍성하게 열려진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인생들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버리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